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을 때 속히 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배를 많이 믿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화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유로미 보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다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송년주의를 우리에게는 더욱더 뜻깊은 주의라 생각합니다.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은 작년시대를 가리키고 열매를 맺는 가을에 인생의 노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겨울, 인생의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겨울이 안 오겠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봄이 오면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도 언젠가는 죽음을 맛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만사에 기회가 있다. 천하만사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해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항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요,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여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죠? 공부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막 힘있게 다닐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몸이 허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이런 기회를 바르게 잘 포착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 기회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 온다면은 언젠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월은요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9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할 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바울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이토록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했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기록한 대로 우선 로마에는 일꾼이 부족했어요. 일꾼이. 로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바울이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만 로마에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와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지금 예감했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만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더러 거듭해서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배가 겨울에는 지중해를 항해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배가 그렇게 빠른 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배가 또 자주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바다가 얼어붙게 되고 춥게 되면은 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좀 찾아봤어요. 이 책에서 에린 크램프라는 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린프라는 사람이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에린에 따르면 예전에 자신이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는 만약 1년 뒤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은 세계 여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실제로 그가 암 진단을 받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선택한 것은 여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에린이 선택한 것은 삶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급적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미안했던 사람, 용서해야 했던 사람 모두를 잊지 않고 불러서 함께하며 서로 좋은 시간을 갖기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부터 소원했었던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소원했던 여행을 계획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그 자신의 그 욕심에 채워질 것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도중에 하차를 합니다. 왜 그런가? 마가와 이 바울과 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함께 마가와 했고 바울은 그대로 전도여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헤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화해와 용서의 요청입니다. 내가 이 마가와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가가 조금이라도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를 하고 싶어서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요청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신과 다툼이 있고 자신과 멀어진 것 같은, 자신을 미워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화해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요청했다는 것이. 여러분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면 우리의 관계가 완화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문자나 편지라도 보내줬을 때 내 마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의 이 연말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누구와도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는 마지막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선행과 사랑의 요청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드로아 마게도니아를 거쳐가는 것이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에 드로아 집에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드로아 집에 가서 자신이 그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다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차가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 그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 지금 춥다고. 그래서 좀 따뜻한 그 옷 좀 가져다 달라. 저희가 그럴 수 있어요. 저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제가 좀 추워요. 제가 좀 외롭네요. 연말이 되니까 더 외로움이 오네요. 왠지 쓸쓸해지네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바울의 심정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내가 아는 혹시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연말인데 자신의 전화기에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가 있는데 다들 바쁠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전화벨이 하나도 안 울리면 괜히 외로워집니다. 이 바울은 이 겨울에 쓸쓸하고 외롭고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도 이 목자들, 연약한 사람들, 날씨가 추워도 양들을 쳐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청의 소리에 귀를 여시고 이 요청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학자들 간에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노트, 또 둘째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 셋째는 편지, 네 번째는 구약 성경 등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네 번째인 구약 성경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늘 가지고 다니며 은혜 받았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놓고 왔던 그 가죽책,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연말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추운 그 바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말 바쁘게 지내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품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겨울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뜻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보십시오. 만약에 전화가 안 온다고 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추우십니까? 성령의 따뜻함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연말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민재도 지금 10 몇 년이라는 시간. 이 연말을 지냈어요. 근데 뭘로 채워졌냔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 뭘로 채우셨습니까? 파티로, 사람들과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교제로 채우셨습니까? 채워주셨습니까? 단언컨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라.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탁한 몇 가지 요청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요청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이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와 용서의 삶입니다. 올 2015년도 마무리하시면서요, 화해하실 분이 있다면 화해하시고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를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올해 용서하실 분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새롭게 또 만나셔야죠. 새롭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루와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을 좀 생각하십시오. 외로울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외로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정말 이분에게는 예의상 카드를 써야 되는 그런 예의상 쓰는 카드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지금 올해 나에게 준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쓰는 카드가 사랑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는요, 카드 하나 안 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 하나, 전화 한 통화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정성을, 여러분의 정성을 거기에다 한번 쏟아보십시오.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좀 쏟아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보십시오. 직장 동료들 가운데요, 늘 웃고 다니지만요,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외로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리는, 본능적으로 가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 더 밝고 환한 분들이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성도들도 살펴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써야 돼서 쓰는 카드 말고요, 꼭 써야겠다 하는 카드를, 그리고 그런 인사와 안부를 물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보세요. 남는 시간에 왜 나한테는 전화 안 오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남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십시오. 연말 되면 막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만나세요. 바울은요, 죽은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가죽 종이를 갖고 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과 다시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삶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를 계획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적으로 성장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연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015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 붙드신 말씀을 또 실천하셔서 정말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